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 같은 상황이 성경 속에도 등장합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펼쳐지는 출애굽기 속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오늘 올포원이 마련한 성경 사건의 네 번째 주제인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몸서리 쳐지는 재앙들 연속으로 닥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중에 저는 아마 첫 번째 재앙이 제일 무서운 재앙 같아요. 그게 그냥 그 나일강이 전체가 다 그냥 피로 변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한강물이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재앙 같아요. 네. 너무 끔찍한데 전 여자라 그런지 징그러운 동물 재앙이죠. 네. 하나 있으면 징그럽지 않은데 때로 몰려온다면 개구리 또 머리니 파리, 메뚜기까지 상상해봐도 다 알겠죠.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메뚜기 떼가 하나를 덮었다는 뉴스 보셨죠? 예, 화면으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징그러워. 보면서 재앙이다. 재앙이 시작했다. 혼자 막 이러면서 생각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돌림병이나 악성 종기 재앙 같은 거는 지금 시대에는 조류 독감 근데 이제 또 코로나19까지 이것도 재앙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또 게다가 우박 쏟아지고 이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차는 이 재앙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바로가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지 않고 10번째 재앙까지 참습니다. 참아요. 참아요. 버텼어. 그리고 장자들이 죽으니까 이제서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에게 독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쉽게 항복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저는 10번 찍어 그래도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안 그럼 우리가 20재앙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바로가 그때 10번째는 바로 본 거죠. 그죠? 네. 그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 또 더 독한 거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재앙의 원인 제공자는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고 바로가 자초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한 가지도 아닌 10가지 재앙은 과연 어디서 비롯됐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0재앙 조금 학문적으로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10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이 잘 또 다른 면으로 적용을 해주실 것 같아요. 10재앙은 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주제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2014년 작품에 보면 10재앙이 나옵니다. 생생하게. 거기에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바로가 그냥 영어로 하면 cry out,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신은 나야. 내가 신이란 말이야! 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근데 바로 그게 이제 영화의 주제나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10재앙의 주제. 그러니까 10재앙은 뭐를 보여주냐면 과연 누가 진정한 신인지 바로인지 여호와인지 오케이 밝혀내자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10재앙의 목적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게 이제 영어로 Let my people go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구절인데요.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너가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바로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가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애굽인들에게 손을 펴서 내가 그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여호와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바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겠다라는 것도 그 말장난이 있어요. 또 이제 8번째 재앙과 메뚜기 재앙에는 동풍을 불게 해요. 근데 그건 뭘 시사하냐면 곧 있을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동풍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한 이제 예고편이죠. 또 그 메뚜기 떼가 땅을 어둡게 했다 그러는데 그건 9번째 재앙인 빛이 없는 어두움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빛을 없애고 어두움은 창조의 역행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근데 어두움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심판, 창조가 역행이 되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앗아가시는 이제 그런 것도 창조에 역행된다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또 그 가운데 행한 표징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계속 전달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도 있습니다. 애굽엔 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애굽의 신보다 가장 크다 그랬는데 아까 한강 말씀 잘하셨어요. 첫 번째 애굽의 그 등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일 없으면 이집트는 없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다는 건 그 이집트의 그 나일강 신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치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애굽이 이제 바로가 어떻게 했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의 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이스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하십니다. 심판에 있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걸 상기시키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물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역행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역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축 전형뿐 하토르라고 젖소 형상을 한 여신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이제 태양신 라를 섬기거든요. 그 태양신에 대한 거라든가 장자의 죽음은 오시리스라고 들어봤죠. 그런 오시리스에 대한 신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우리 신들보다 여호와 신은 훨씬 크구나. 우리 신이 감당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심판의 목적도 갖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집트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 또 이게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왜 열재앙이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아론 너 저기 모세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죠? 열재앙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재앙은 누구를 위한 게 돼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온 천하를 위한 거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어떤 신임을 알게 하는 것이 열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다면 이 열재앙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심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신인지 그리고 그걸 다 지금 되풀이 안 하시는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런 신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홍해를 여호와를 믿고 건널 것인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처럼 홍해 건너기 전에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거기서 망할 것인지 또 홍해에 빠져버릴 것인지 우리 모두는 이 열재앙을 보면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자는 다 홍해를 건넜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가지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회를 향한 그 애굽 사회의 종교와 신앙적인 구조를 향한 정면 공격입니다. 그들의 종교, 그것에 기초한 삶의 방식,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붕괴시키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밝혀내는 사건이, 드러내시는 사건이 오늘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한 2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이루시기 원함이에요. 특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도 그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빚어지고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생각들에서 하나님은 열심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빼내서 새로운 예배의 대상, 또 예배의 방식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안 섬기고 진공 상태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와 다른 어떤 것들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보통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을 예배합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예배하며 한평생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그 애굽을 대표로 하는 바로를 향한 공격을 감행하셔서 거기서 자기 백성을 뽑아내셔서 바로와 애굽 사회가 섬기고 믿고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에서 전혀 새로운 자기 백성,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예배케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나 또 모세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도 중간에 보면 살짝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인식의 전환들이 약간 이루어지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확실하게 뜯어 고치시기를 원할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이름하는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온 천하에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가 어떤 적용을 좀 해보자면, 알고 보면 우리는 참으로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우리의 전 인생을 경주하는 존재들이에요. 알고 보면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 말초적인 어떤 욕망이나 즐거움들을 충족시키며,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까지 과감하게 동원하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적용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재앙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재앙의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욕망에 기초하여 내가 임의적으로 형성하고 만들어놨던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런 자각들과 깨우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재앙의 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오염되어지고 영향을 받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적절한 재앙도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배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서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앙 얘기 듣다 보니까 으스스해집니다. 우리들의 으스스한 그 분위기를 확 풀어주실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재앙을 언급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12장 17절 보면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보니까 예쁜 처자 하나가 눈에 아른거리는데 알아보라 그랬더니 저 남자의 여동생이래요. 아, 그러면 됐다. 그 데려와라. 내가 안방에 데려놔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걸 재앙으로 막으셔요. 권력형 성폭행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재앙 얘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계시록 15장 6절을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7 재앙을 쏟는 장면이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22장 18절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 외에 가하거나 감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읽은 성경 말씀대로 축복이고 회복이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재앙은 구원과 회복을 전제로 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바로가 왜 재앙을 10가지나 당하게 됐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맞서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위대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대평가하고 내가 하나님과 맞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서 11장 10절 사이에 완악했다, 완강했다 11번 반복이 됩니다. 이 완악했다는 말의 의미는 목이 곧다, 교만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별명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굳은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좀 자유로운 게 좋아요. 돌아가야지 뻣뻣하면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쳤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찰나찰나 돌아서는 척 하긴 했어요.
근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조가 파멸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완악과 교만은 심판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바로와 모세와 바로가 만났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해결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서 이 백성을 끌고 이 땅을 떠나십시오. 제가 편히 떠나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훗날 좋은 일로 만나십시다. 나도 그동안에 잘못을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좋은 왕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고맙습니다. 이 훗날에 좋은 뜻으로 좋은 자리에서 만나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반전시키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 재앙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사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열 가지 재앙의 원인은 불순종과 교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에 있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조금 무서웠는데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가슴을 좀 쓸어내렸는데요. 근데도 혹시 아직도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나 아니면 참 평안에 속하고 있나 자문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꺼진 불을 다시 보듯이 10가지 재앙을 좀 더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 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번의 재앙이나 이렇게 계속 몰아서 그냥 이렇게 이어서 계속 가셔야만 했던 것과 또 그 10번의 재앙에도 어떤 순서의 그 의미가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왕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진짜 좀 이렇게 누그러질 만도 하고 약해질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말씀 보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순서는 네. 제가 맡는 게 좋을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다 맡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순서의 의미를 두는 건 아주 좋은 건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그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자연 현상적으로 설명하려고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기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적이냐 자연 현상이냐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를 들면 막 우리가 모르는 용을 보내고 뭐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거를 하시지 않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 삶에서 접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도 싸움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피라고 돼 있어요. 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자연적으로 이걸 말하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매년 9월에 홍수를 일으키거든요. 나일강이. 그럼 바닥에 침전돼 있던 흙의 앙금이 막 이렇게 물을 일으키면서 그게 붉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딱 고 할 때
그 붉은 빛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피가 아니라 붉은 빛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피는 피예요. 그리고 아까 신학적인 상징도 많죠. 아이 버려진 거에 대한 보복. 이제 그런 것은 하나 그래도 자연적으로 해석을 하면 연결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나일강이 못 쓰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못 쓰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개구리가 나오죠. 그죠? 그 개구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죽으니까 여러 가지 모기도 생기고 거기서 이가 막 번식을 해갖고 사람을 덮치죠. 그러니까 이도 있고 시체가 개구리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리떼가 막 구더기가 막 나오겠죠. 파리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염병, 가축 전염병이 하고 독종이 나와서 사람까지 가축이 병이 들면 사람한테 옮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거는 그 이제 그 아까 동품 뭐 사막에 이제 모래바람이 불면 사실은 거기는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 어둠이라고 더듬을 정도의 어둠이라고 나왔는데 흑암 정도로 하면 모래바람이 불면 우리 영화에도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안개처럼 이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뭐 설사 그렇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그 시기에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저는 10가지 재앙이 왜 다 필요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화법을 보면 영어 수고로 하자면 항상 나레이 법비 A가 아니라 B. 나 내일. 예. 그들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거든요. 그게 이 10재앙이 다 필요한 이유와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재앙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또 바로가 자기 어떤 통치 수단으로 붙잡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은 모조리 다 박살이 나야 돼요. 낱낱이 다 드러나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반대로 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으로 너희들을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그런 목적들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간에겐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꾸 떠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떠남의 결과는 재앙이거든요. 계속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재앙이 꼬꾸라져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라고 했더라면 안 죽죠. 뭐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면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를 확실하게 할 때는 한 2번 정도 하세요. 근데 3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3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그러면 3번 했으면 완벽한 거예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어떻죠? 3번이 3번. 그죠? 9번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뭐 또로하다 그러죠. 아주 그냥 철저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한두 번은 자연 현상이라고 우연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번이 3-4번이 되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 10번째는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제는 다 포기해요. 왜냐 거기서 바로가 그 정도 했으면 포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술사들도 나왔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딱 장자를 치니까 이거는 자기네 이제 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장자를 칠 수 있다는 건 그 다음 누구를 칠 수 있죠? 바론 자신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구명을 한 거죠.
바로에 대해서는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김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바로를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열 가지 재앙이 왜 다 필요한가 하면 한번 깨지고 무너질 때는 와장창 한번 박살. 무너져야지 박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게 그제서야 선명하게 보인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하신 바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도 아니고 10가지 우상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일깨워 주셨는데 재앙들이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했던 재앙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질문 질문 타임. 타임. 먼저 우리 관성의 법칙 김관성 목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거기에는 그 선민 사상이나 혈통주의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걸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재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질문이 쉽지 않은데 예. 네. 일단, 일단. 이게 혈통주의나 선민사상을 부추길 수 있지 않느냐 예. 하는 질문은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잖아요.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빠져나올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히브리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전혀 이스라엘과 히브리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부름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보통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남쪽을 대표하는 건 당연히 유다 지파고요. 근데 북쪽 지파의 수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자체가 벌써 이 지파 안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요셉이 이방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모계 쪽으로는 이미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구를 뽑아내시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뽑아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의 수장은 갈렙이잖아요. 갈렙은 그니스 족속 출신이잖아요. 이 이방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혈통이라든지 또 어떤 그 선민 사상에 입각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부터 온 거냐 아니면 우연하게 온 거냐 이거는요 간단해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사람의 인생은 죽도록 고달픕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각들은 참된 신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는 허락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은 우연이 된 거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질문 자체가 조금 이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질문이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가려고 그랬네. 예. 그렇죠. 내 머리 굴려야 되는. 네. 다음 질문은 박종순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요새 현대 사회에도 뭐 재난과 재앙과 같은 그런 재해가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라면 이 안에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손길이 담겨져 있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무서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요. 뜻없는 재앙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재앙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오만을 내려놔라. 바벨탑 쌓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반역을 고쳐주겠다. 그걸 사랑하겠다. 진노를 옮겨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호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해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해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주소고, 우리들의 자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은희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그 저의 모습도 바로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질문이 좀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그 수차례의 재앙에도 강팍해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갈라진 홍해 속으로 사라진 애굽 군대와 바로처럼 우리도 매번 이렇게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매번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과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지 않았나요 이미? 살려주셨잖아요. 살아있어요 우리 지금. 네.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 잠언에도 보면 교만한 거를 싫어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되느냐? 안 돼요. 너무 완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본인이 이집트의 신으로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고요. 신약에 보면 바로와 비슷한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어? 나 못 참아. 해갖고 헤롯이 뭐를 했죠? 2살짜리 미만의 애를 다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무조건 구원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보면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 안 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버티는 거, 그러니까 너무 완악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뭐 순간적으로 그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빨리 해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씩의 교만은 그거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래. 미닛 바이, 그러니까 그 매 분마다 내가 교만한지를 진짜 점검해봐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요. 그게 우리의 적이에요, 사실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장차올 7년 대환란의 재앙을 예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10가지 재앙과 우리 정말 무관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고등이 켜지기 전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정신 바짝 네. 차려야죠. 하나님은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다고 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시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바로 서게 된 경험이 있으신지 감히 좀 믿음의 선배로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의 호기심을 너무 자극했기 때문에 궁금해요. 저는 그 하나님의 경고 신호를 듣고 멈추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확인해 보시는 스타일. 누더기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 손들고 왔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뭐 여러 실수와 잘못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목사에게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어려움? 그거 아니에요. 남아도는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신방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신방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그 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우리 전사님한테 우리 이러지 말고 돈을 좀 벌어보자 그랬죠. 오후 늦게부터 우리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오전과 이른 오후는 우리가 다른 일을 좀 해보자 해서 혹시 여러분 지입차 아세요? 지입차? 네. 그 있잖아요. 뭐 물건 같은 물건 거 같은 실어가지고 배달하고 해서 그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운전만 잘하면 한 달에 한 3, 4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해가지고 그 광고가 나왔길래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가서 계약을 했죠. 다 뭐 위스탁 계약서도 쓰고 다 썼는데 언제까지 일거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 일거리를 안 줘요. 전화하면 계속 그 딜레이를 시키시고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해서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 차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약서를 써놨으니까 차값을 다 물려야 됩니다. 그 돈이 3천만 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한테 돈이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신호였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게 막 벌벌벌벌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도 그 차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요. 그런데 이게 기적적으로 고속도로 그 카메라에 저 차 번호가 이게 지나가는 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그 운전사와 그 차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저도 이제 같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이분대로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의 주인이 누구냐? 이 아저씨냐 나냐?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그 쏟아놨던 에너지, 시간, 날렸던 돈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생각을 해도 그냥 마음이 아프고 아찔하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라고 요구하셨건만 돈. 이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돈이 좀 있으면 목회가 될 줄 알고 그 마음을 뺏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사건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의 어떤 삶이 정말 완전 바닥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 돈을 다 갚기까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충신교회를 76년도 부임을 했어요. 그때 교인 100명이었습니다. 꼼꼼한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옥색에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철학 기도하고 200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400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1000명이 되더라고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2000명이라 해야 됩니다. 2000명이 되고 하나님 4000명이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하급수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나면 내가 했지. 내가 해도 되지. 내가 누구 부러워할 게 뭐 있어? 내가 누구만 못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싶어지고 이게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하나님께서 나를 딱 치셨어요. 큰 수술을 받게 됐어.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병실에 있으면서 감사합니다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30가지가 넘어요. 굵직굵직한 것만. 그때 하나님께서 너 별것 아니다. 건방 떨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수술을 아주 잘 받고 항암치를 한 번도 안 하고 뭐 피주사 한 번도 맞지 않고 항암 주사를 맞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내 사고가 바뀌었는데 감사합니다. 일어서는 것도 감사하고 앉는 것도 감사하고 침대에 눕는 것도 감사하고 깨어나는 것도 다 감사해요. 일상성 속에서 감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내 거 아닙니다. 내 목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내 겁니까? 다른 사고에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3가지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저 나서지 않겠습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나불대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다. 이걸 하겠다고. 지금도 나와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제 그런 그 영적 전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번 맞고 정신 차린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은 막 본인들이 바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축에 끼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작은 신음에도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한테 그런 뭐 작은 바로의 모습이 있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남에게도 무서운 해를 끼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김민희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거는 경험은? 저는 조금 이제 깨갱을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막 구약을 계속 가리키다 보니까 네. 뭐가 이렇게 딱 걸리면 바로 점검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 그게 아니라 네. 다 요소가 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해요. 그거 너 분명히 너야. 그걸 알아요.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건 너의 이고지 하나님 뜻은 아니야. 그럼 약간 깨갱하고 멈춰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내 몫일 수도 있잖아. 막 이런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싫어요. 나도 막 욕망이 있어갖고 막 끝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 욕심일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 네. 금방 깨갱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교수님 그거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래요? 저하고 사귀면 돼요. 네, 세 분의 자주 목사님과 만납시다.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는 올포원 이 시간이 사실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자꾸만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고집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좀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10가지 재앙은 한마디로 나에게 뭐뭐다. 이 네모 안에 박종수 목사님 무엇을 넣으실까요?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반면교사다. 거울이다. 경고판이다. 네. 10가지 재앙은 저에게는 복된 추억이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험이 복된 자리로 내 삶을 인도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좋은 아멘. 상징이다. 상징이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재앙을 자초하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답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